말씀으로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캄보디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허벌판 노은 가운데 땅을 두고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그 캄보디아 현지 전도사님 부부가 교회에 들어가서 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택이 교회 주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 바로 옆 노는 이미 건물을 지으려고 담을 쳐놓고 땅을 이렇게 돋구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둡던 그 후미진 곳에 정부에서 가로등을 쭉 세워져 가지고 밤에는 밝은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들이 60, 70명 모이고요. 어른들이 20, 30명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지만 그 영혼이 갈급하여 이렇게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이는 것 대단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진정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급해서 목말라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 목마름을 채움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눌려있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은 많이 모인다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들이 사시는 주님을 만나고 사시는 주님의 역사를 매일의 삶을 통해서 누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자주일입니다. 목자, 목부, 목녀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도 잠시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장에서 이 목자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행복한 이런 일들, 사랑을 풍성히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 사랑을 받고 나누면서요, 참 기쁨의 일, 흐뭇한 일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제일 행복한 곳이 어딜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만 아니라 제일 행복한 것, 그것은 목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것은 꼭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자인 것 같아요. 목자. 우리 목자 하시는 분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자된 것, 이것이 내 생에 가장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고 갈 것, 자랑스러운 것, 이것은 목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영혼의 큰 목자가 되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친히 사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위대한 주님의 삶을 따라 살며 그 주님이 사셨던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33년 사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눈에 보이는 목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로 이거 3절에 보니까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모범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 살고, 또 우리 모두가 목자와 목원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축복된 그 놀라운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자는요, 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모델로 세워주셔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삶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목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잘합니다. 이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중요한 명령,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셔서 목표로 두셨던 바로 그 명령,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그냥 전도하라 말씀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전도해서 영적 자녀로 삼고 그를 제자로 세우는 일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전도를 어디까지 보느냐면은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생명의 삶을 수료해서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세워주는 것, 이것을 전도로 봅니다. 이부터는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죄악 아닙니까? 낳았으면 잘 길러야 돼요. 낳기만 하고 자식을 버리는 사람, 방치하는 사람은 죄가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잘 살피고 기도하고 잘 양육해서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게 살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게 진짜 그런가? 제 실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그 치아요, 이를 만드는 시공소를 경영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오셔야 되겠네요. 그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회사에 한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면요, 집을 그냥 나간대요. 나가가지고 그냥 막 4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막 산으로 들로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몽유병자 같이. 그러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니까는 너무 한심하고 비참해가지고 그냥 깡소주를 또 2, 3일 먹는다네요. 근데 그 과정이 끝난 그 직원이 자기 집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계룡 아파트에 사셨는데 8단지,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먼저 와서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눈동자가 완전히 갔어요.
눈꺼풀도 얼굴도 축 늘어지고, 그래서 야, 갔구나, 완전히 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소파 옆에 앉아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부르니까 갔는데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난감할 때 어떡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도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마음에 말씀 주시고, 야, 예수 영접시켜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시켜, 나를 따라서 기도해 하라고 그랬더니 말도 못해요. 어벙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런데 속으로요, 웅얼웅얼하면서 따라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정성껏,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바라면서 예수 영접을 다 시켰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아버지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듣고 계신 여자 집사님께서, 지금 본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있잖아요, 예수 영접 끝나고 첫 마디가 이것이 환희인가요? 이게 기쁨인가요? 예수님을요 완전히 영접했고요, 그 순간에 악한 것들이 떠나고 제정신이 싹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제가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집은 수원인데요, 그 당시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성도들이 안 되는 때인지라 기쁨과 기대가 매우 컸어요.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돼 가지고 이 형제가요 얼마나 열심인지 교회에 큰 일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부터 담배 안 피우기로 했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다음 주간 와가지고 또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 술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놀랍죠? 그리고 한 두어 주간 지난 후에 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놀래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텔레비전도 안 봅니다. 와, 진짜 놀랍죠? 이게 완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이게 귀한 일꾼이 그 개척교회에 이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어 달 이렇게 지나는데 한 번은 교회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 여차여차해서 못 나왔다. 다음 주일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일 나왔어요. 그러면서요 또 한 두 주간 나오다 한 주 빠지고 뭐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집이 수원이라서 멀어서 못 나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 초신자가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 교회 어디 잘 선택해서 다니시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살필 수 있는 목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을지라도 계속 살펴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이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이렇게 낳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여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목자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게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택시 운전을 평생 하세요. 지금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촌 형님께 그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영접하고 나서 얼굴이 막 벌개지고 막 화끈거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당신은 형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지났는데, 이제 며칠 후에 또 통화를 했는데요, 동생 목사님,
저보고 동생 목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운전을 하는데요, 알지도 못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차를 길 가야 되고 한참 울다가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 목사님, 요즘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길거리에 가로수등이 막 춤을 추고 자기를 보고 웃고 막 노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놀랍게 변하긴 변화됐는데 뭐 나쁘게 안 변했으니까 그래도 안심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을 확실히,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몇 마디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형님 집이 중계동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하시는데 그곳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다니셨나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생명은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주일까지 끊어지면은 이게 정말 위험하고요. 악한 것이 사자같이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호숫가에서요, 내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치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자 없는 양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없는 양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요, 어미가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양, 하나님 앞에 양이거든요. 태어났어도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이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두려움도 염려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양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악한 데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좋고 행복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이끌림 받으셨죠? 이끌림만 받으면 우리들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의 인도자가 된 모세의 얘기죠.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여러 모습인데 이런 커다란 지팡이를 든 모세, 그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요 몇 년 동안 들고 다녔을까요? 하여튼 40이 양치는 목자가 돼서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80년 동안이나
큰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의 장소로 이렇게 이끌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그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설교자였어요.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과 뭐 엄청난 역사들을 막 행하시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려고.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애굽에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구절절히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세하면 또 뭐를 생각합니까? 율법하죠. 율법하면 무서운 것, 힘든 것, 내가 좀 피해가고 싶은 것, 그런 생각하는데, 모세가 전했던 모든 설교, 그 율법, 구약은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요 그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요 지난주였어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깨달았는데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제가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부교육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요, 그 핵심을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모세의 설교가 무엇인지를 핵심을 붙잡고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제가 대단하다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서 겨우 깨달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목자로 세워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 인간 목자로 세우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목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9장 36절 시작. 그들은 마치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불쌍했어요. 가련했어요. 아주 안타까웠어요. 왜?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부모를 주시듯이요, 그렇죠? 아이가 출생하고 부모가 없이는 그 아이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생하게 하시고 부모 대신 영적인 목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목사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세요. 자, 스가랴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국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목자를 기대하세요. 목자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대에 흡족한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짓 목자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요, 양을 잃어버려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언가 핑계를 대기 마련인 겁니다.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줍니다. 튼튼한 양이 그 목자 밑에 가면 점점 야위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약해져 갑니다. 오히려 살찐 양이 잡아먹힌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사꾼인 것이에요. 양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양의 고기와 양의 털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꾼인 것입니다.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양의 슬픔이고 목자의 엄청난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주님께서 그 목자를 사랑하셨듯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목원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된장찌개 끓여서 한 그릇 갖다 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죠? 생일 때 생일 선물 정성껏 마련해서 전달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근데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빌딩을 질 적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는 모든 일의 기초예요. 기도 없이 사랑하고 기도 없이 섬기고 기도 없이 어떤 일을 많이 해줘도요, 기도 없으면 말짱할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사랑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어요. 진정한 사랑의 기도인가? 주님이 정말 받으시고 그 영혼들을 세우기 기뻐하시기에 넉넉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바쁘다 피곤하다 이 핑계 저 핑계 기도 없이 그러면서도 제 잘난 척하면서 떳떳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이런 목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짝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맡겨진 양떼를 살피지 않는 목자에게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아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주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륙을 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7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8절에도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엄히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륙을 당하는 그 양들은 왜 그러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목자들이라고 하지만은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해도 사륙을 당하는데도 무심하다는 것이에요. 양떼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떼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양떼는 흩어지고 잡아먹히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새끼도 잉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이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목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세요. 뭐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청소년 목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지켜주시고 더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목자들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목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에 성공한다,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다, 박수갈채를 엄청나게 받는 인기인들이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은 서게 될 뜻인데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 때도 쓸데기 없는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에요. 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의도의 명동에 10개의 커다란 맘모스 빌딩을 세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일. 한 영혼을 세워서 그 영혼을 잘 양육해서 제자가 되게 하고 목자가 되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요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세요. 베드로전서 우리 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무엇을 주시겠다라고요?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모든 면류관들이 있는데요,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이런 축복이와 상급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 상급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상급,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 아니겠어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적에 쉽고 편하겠어요? 힘들고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울의 유업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목자로 지금 빚어가고 계세요. 세상이 타락하고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에요? 응애응애하면서 자라다가 나중에 성장하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축복이에요? 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축복을 보면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에는 그 축복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구약은 물질적인 것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녀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는 나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보다 큰 보장이 있고, 보장이 어디 있고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요 어린이 목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또래 아이들에게요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세우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어린이 생명의 삶도 공부해 가면서요 목자로 세워가는데요, 며칠 얼마 몇 주 안 되는데요 걔들 달라요. 보는 모습 보면은 모습이 달라요. 뭐예요? 걔들이 교만해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애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지금 무엇을 먹이시냐면은 여왕벌을 만드시려고 로얄 제리를 공급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오늘 이 우리 청소년부 목자들이요 이게 진짜 가문의 영광이고 가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들에게도요 주님은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어린 것들이 무하겠어 하면서 우습고 가소롭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목자 목녀 되신 분이나 이제 우리 청소년 목자 된 우리 목자님들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저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직임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대목자, 큰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자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 카드, 사랑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주고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그저 한 번 있는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원대로, 목자들은 목자대로, 그죠? 서로 사랑,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나면 여러분들은 양인지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아주 쉬운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진짜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막연히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또 막막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여러분,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은 어떻게 하라?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중고등부 목자들, 청소년 목자들 잘 들으셨죠?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까 예수님 영접 확실하게 했던 두 사람의 예를 들었죠. 그들이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다가 이제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거기서부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어진 거예요. 제 사촌 형님은 알잖아요. 그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쯤 목자로 번듯이 섰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될까, 자녀들도 얼마나 이게 복된 영혼들이 되어 있었고 그의 손자들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단하고요? 주의를 놓친 거예요. 주의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 그리고 목원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를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생명줄이에요. 주일은. 여러분, 주일은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뿐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주시는 대로 풍성히 받고 누리고 그것들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토요일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에 마땅한데 토요일은요 뭘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냐면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반드시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저 예배에 다녀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강건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그 기도하시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목자 목녀시면 토요일날 기도 못 하시잖아요. 오전과 오후를 기도하는데 혹시 자기가 빠지게 되면요 대신 목원들이라도 부탁해서 한 사람은 참석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목장이 모든 식구들이 이 주일 예배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 드리는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영혼의 대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